네,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만 국가재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간이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스쿨을 3군데 진행하고 있고 계속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전에부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번에 또 가려고 했을 때 같이 갈 사람 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랑 2분만 더 꼬셔서 같이 함께 하고, 또 이제 통역하러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같이 갔었습니다. 또 토요일 날 하루죠. 이게 포스터 윗부분인데요. 국가재단. 지금 저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포스터의 의미, 느낌들이 좀 알 것 같아요. 국가재단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좀 보길 원해서 토요일 날 11시부터 17시까지, 5시까지 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쫙 체육관에서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신북시 그 신장이라는 지역인 그 타이페이 수도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 서울 밑에 이렇게 뭐 과천이나 이렇게 뭐 분당이나 요 정도 되는 거리고, 실제 보면 거의 강 하나 건너면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제 자체가 나를 아느사 70년의 상처를 넘어가게 하소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걸 좀 이렇게 적어보면, 중화민국, 대만을 이야기하죠. 기독교 전국 기독교연합, 기도연합협회. 이게 이제 대만의 TK입니다. 대만. 중화 전국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기도재단협회. 또 각 도시별로 기도재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7,000명 정도. 외국에서 많이 왔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4명 이렇게 왔습니다. 주제 말씀이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과연하리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을 주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주제로 잡을 만한 성경 구절이 아닌 것 같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스쿨 하신 분 알겠지만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전국적인 그물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만이 이게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터 시작하여 도시, 국가까지, 그리고 대상별로는 목회자, 또 레윈, 찬양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또 청년, 그 다음에 아이들, 부녀들, 주부까지 전체 다 네트워크가 되어서 1년에 한 번 마치 장막절에 모이는 것 같이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북에 있는 신장 체육관입니다. 아침 11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이는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소리 좀 체크해 주세요. 이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이제 각 도시별로 모이는 걸 이렇게 등록받고 자리 배정하고 하는 거죠.
영상이 아니었던, 예. 요 가운데 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시는 분을 잡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 남부에서는 5시간 걸려갖고 4시 반에 모여서 5시에 출발해갖고 꼬박 5시간 와서 여기 도착해서 지금 이 버스에서, 대형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길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형 버스를 한 수십 대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릴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실로 들어가라 그러더니 또 잡아서 준비실로 갔더니 이제 낯익은 얼굴들 좀 보이시나요? 예, 지난번에 왔었던 목사님, 덩 목사님, 황루이책 목사님, 예, 누구죠? 황만백, 예, 아켄인가요? 예. 릴리 목사님하고, 이분도 그 지역을 한 담당하고 계시는 김앤 해당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통역해 주셨던 민성 교사님. 예. 재밌는 건 방금 전에 민교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서민진 집사님이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회복의 동산교회 다닌다 그래서, 세상 좁습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실이 마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약간 이렇게 고요하면서 뭔가 긴장감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집회실로 들어가는데요. 체육관입니다. 그냥 진짜 체육관. 체육관에 앞쪽을 막고 이제 무대 설치하고 팀들이 와서 이제 준비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자기네 마을이, 그러니까 지역에 오는 데서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다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느 신문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2013년도에 홍콩에 게더링 일단 2만 명 모이는 집회에 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놀랍고 했지만, 이거는 또 다른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워낙 또 큰 집회라 스크린을 크게 이제 놓고, 양쪽에 놓고 이제 찬양하죠. 찬양하는 모습 하나만 볼까요?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막 큰 집회 와서 구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이제 기도 재단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전국 5.7 새벽 기도 재단. 대만은 지금 우리 카톡 하듯이 2만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모인 그룹, 그 다음에 전국 직장재단, 직장재단 연합회에서 2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수련회하고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 그 다음에 주부연합재단, 교사, 학교 선생님들 연합재단, 전국 청년연합재단, 그 다음에 저녁, 새벽 카톡 하듯이 직장인들도 점심에 일주일에 2번인가 카톡으로 단체하고 저녁에 하는 카톡 팀이 있어요, 또. 그 저녁에 하는 저녁 파수꾼 재단, 그리고 이제 각 도시 17개 현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도시의 지역 트랜스포메이션 재단 팀이 같이 모이는, 진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입니다. 이것이 그냥 올해 한 해로 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7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존물린디 목사님이 이거 시작한 거는 2009년도에 릴리 목사님이 존물린디 목사를 초청해서 대만에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재단은 3년 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해에는 주제입니다. 대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12년도에는 예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확립해서 하나 주님이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좀 알겠죠. 보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대만의 그 일제식민지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됐지만, 그리고 그 한족 중심으로 대만이 다스려지면서 거기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도로 내는데 이런 쪽에 하면서 자기의 땅을 거의 다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 들어갔고 풍어족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 살고 있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땅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을 이 그룹에서 한 거죠.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보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까 정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 팀에서 이제 이 땅에 죄악이 행해졌던 것, 불의가 행해졌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 대만이여 일어나 탐욕을 버리고 공의로 가자.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였노라, 부응하였노라. 2010년 작년에 이제 주의 지팡이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올해 이제 여호와여 나를 안고 70년을 넘어가소서. 올해가 정부 수립 7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70년입니다. 이스라엘도 정부 수립 70년입니다. 45년에 해방되어지면서 정부 수립 때는 2, 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부분 48년도 정부 수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가 대부분 다 정부 수립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시죠? 황레이청 목사님이고요.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이번 이제 짧게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는 법이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누가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여당 쪽에서 법을 제정하면 반대파 쪽은 불법이 돼버리고, 반대로 또 이쪽에서 법을 제정하면 반대쪽이 또 불법이 돼버리고, 그러면 진정한 공의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짤막하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 목사님 나와서 이 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만에 70년 동안 있었던 아픔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얘기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막 찬양하고
아까 그 찬양이요, 찬양을 조금 더 얘기해보면, 한 6팀인가 7팀이 계속 바뀌는데요. 제가 보기에 진짜 공상단처럼 훈련한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이렇게 딱 잡고요. 네. 박수도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치고요. 네. 기도하는 사람 5명에도 마이크를 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법이었고, 기도할 때 떨어뜨리는 법이었고, 기도할 때 다 손을 이렇게 대고, 마이크에 대고, 기도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너는 기도하고 난 찬양하리라.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이번에 이제 경배라는 책을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 책에 렐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에 조금치라도 본인의 개성이 튀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 가는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5명이 전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다 기도하는. 이게 모든 팀이 그렇고요. 청년 팀이 왔는데 애띤 여자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걔가 자이시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매인데 18살이에요. 18살 여자아이가 청년 자매가 그 전체를 쫙 찬양 인도하는데 진짜 파워풀하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청년 연합팀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팀이 인도하고 쭉쭉쭉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가 진행되다가 렐리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장재단,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장재단의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그 직장재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 사람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와서 직장재단 할 때 강의했던 이 형제입니다. 또 와 있어요. 진짜 언제든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직장 진짜 다니나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팀에 이렇게 기도 전체 인도를 하더라고요. 6, 7팀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하도 이제 많이 가보니까 알겠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보다 이 집사님 인도할 때가 확실하게 이게 그 한호를 뚫어내더라고요. 이게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얼마나 나의 하늘문을 열어놓느냐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했던 아케 형제 4초 동안 나왔던 영상. 자기는 잘생겨서 나왔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이 대만의 228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객관적인 것만 읽어드리면, 타이완 역사상 최악의 양민 학살이자 아직도 타이완 최대의 아픔으로 남는 사건이다. 228 사건 그냥 네이버에 쳐갖고 나온 겁니다. 원인은 일본의 패망 이후 타이완은 중국, 중화민국으로 반환되는데 일본 통치하에 타이완은 조선인들처럼 2등 국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물러가고 중국에서 국민당 군부가 들어와서 타이완에 진주하는데 그때 꽤 많은 타이완인들의 자신들과 같은 한족이라고 여겨주는 국민당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륙에서조차 국민당은 인플레이션과 인력, 문자 부족의 문제를 겪는 데다가 대륙의 역사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던 타이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고 더욱이 국민당은 타이완을 일본 침략에 협조한 잠재적인 조력자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직은 그 대륙에서 온 한족 중심의 사람들, 외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13%, 그 다음에 타이완의 대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7%. 그런데 모든 요직을 다
한족 사람들에 의해서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일본이 타이완을 다스릴 때보다 대륙에서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 국민당의 군부가 훨씬 더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빼앗으며 포악하게 하는데 발달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여인입니다. 린징마이 여사의 모습. 사건의 발단은 정말 어이없는 사건에서 일어났다. 1947년 2월 27일 타이페이시 위엔환 빌딩 앞에 복도에서 과부 링장마이가 담배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담배를 전매품이 아니었지만 대만에서는 정부의 전매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매품 직원과 경찰이 이 노점을 허가받지 않았다며 총신으로 머리를 때리며 강경하게 단속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과격한 단합에 항의하는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이 쏜 총에 학생 천원 씨가 맞아 사망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바로 학생이 사망한 날, 그 다음 날인 47년 2월 28일인데 사망 소식을 듣고 분노한 군중들이 타이완에 들어온 국민당 경창과 짱제스, 장기석, 휘하 군 부대 본부를 에워싼 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주장이 받아들이지지 않자 급기야 경찰서에 난입 경찰관을 구태해 사망케 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군중들은 파업, 폭동, 무기고 습격 등 점점 시위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타이베이 전역에서 파업과 철시 및 데모대의 시위가 시가지를 휩쓸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3월 1일 이후 전 섬으로 확대되고 3월 2일 날 타이완의 지식인들은 228 사건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 전매 폐지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륙에서 군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약 2개 사단, 3만 명 정도 되는 군인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 8일부터 대대적인 진압이 시작되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당 군 21사단 타이완 북부에 투입되면서 시작된 진압은 일주일간 대대적인 학살로 이어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숫자는 알 수 없고 사건 발생 50주년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000명에서 28,000명, 많게는 3만 명 정도가 이 집단 학살에 죽게 됩니다. 학살과 약탈로 인해 타이완 전역이 초토화되고 시위는 강경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228 사건은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말만 꺼내면 잡아갔습니다. 40년 동안 계엄령이 있었고 1987년도에 새로운 총통이 들어오면서 이 일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에 일어난 228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228이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고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228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전에 조사해봤어요. 우리 통역해 주신 분이 이게 광주 사태랑 비슷한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듣고 와서 이제 좀 조사해보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광주 사태 사망자 인원이 몇 명 되는가 했더니 딱 쳤더니 답은 안 나오고 야 임마 사태가 뭐야 민주화운동이지 광주 사태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그거 갖고 쌍욕만 드리다 나오고 몇 명 죽었는지에 대한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주 민주화운동을 딱 쳤더니 쫙 나오는데 통계가 좀 다양한데 159명, 뭐 180명, 200명 정도입니다. 광주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 이렇게 사건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 200명 정도입니다.
세월호보다 적더라고요. 그다 그걸로 인해서 뭐 다치고 뭐 저쩌고 해서 다 합쳐서 4,080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2.28 사건은 약 3만 명 정도가 집단 학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한 도시였지만 이거는 그 타이완 전역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선거만 나오면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전개만 하고 릴리 목사님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가려고 하지? 그런데 갑자기 연극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연극이 시작되면서 한 청년이 일본군으로 징집돼서 가서 상위군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요. 일본군으로 갔다고. 본인이 가서 간 것도 아니고 징집돼서 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원래 대만에 왔는데 왕따가 됐고 도대체 나는 일본 사람이냐 대만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막 혼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막 그 환영하면서 이제 중국 그 대륙에서 오는 그 같은 한족의 일본군 물러나고 이것을요 영상으로 쭉 처리하는데 5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오, 되게 제가 야, 영상팀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영상과 함께 뒤에서는 막 이게 그 다큐죠. 다큐멘터리에 실제적인 일었던 사건들이 지나가고 그 앞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연극으로 청년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요. 이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지면서 이게 다 연극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포스터가 있었던 그게 갑자기 극장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이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저는 이게 진행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이라 저런 진행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와, 대단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퍼포먼스처럼 젊은이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이 어떤 한 모습을 하는데 그 모습이 뭔지를 이해가 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청년 기도재단 하는 대표가 딱 나와서 5명이 나와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청년들이 하네. 5명이. 제 속으로 야, 쟤네들 저거 원고 달달 외웠겠다. 그걸 어떻게 5명이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한 사람이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써갖고 5등분으로 나눠서 하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릴리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청년 기도재단 하는 그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2.28 사건과 관련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너희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그 메시지를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그 진행하는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요 다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켄 형제를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뭐 당신이 드라마 PD니까 당신이 기획했지? 되게 딱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저건 전문가 수준이라 방송국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가 안 했대요. 누가 했냐 했더니 릴리 목사님 했대요. 릴리 목사님 했대요. 그래서 뭐 릴리 목사님 그런 걸 다 해야 돼. 릴리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 주제만 받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국가재단에 하나님이 70년, 정부 수립 70년인데 70년 동안 있었던 그 이 땅에 뿌려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2.28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로 있었던 그 지역을 그 목사님들과 다 같이 가서 그것을 방문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힘들었던 그 사건의 현장들을 직접 다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갖고 이번 국가재단의 주제를 228로 잡은 거예요. 이건 혼자 잡은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이걸 위해서 국가재단을 6개월 전부터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풀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에 다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주었고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너희가 좀 풀어보길 원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기획한 거예요. 그중에 지금 여기 영상 보면 청년들이 뒤에 찬양하고 있고 앞에 이게 400 뭐죠 이거? 예. 뭐 하여튼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청년 3, 4명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 여기 십자가 보이죠? 요 십자가를 향해서 갈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산발을 안 가지고 와서 손으로 들고 찍느라고 막 흔들렸는데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들리죠? 유금영 선생님 들리죠? 우리는 잘 모르죠? 가사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없어요? 여기. 이게 다 작곡한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찬양팀에서 작곡해서 부르는 건데 분위기도 그렇지만 딱 가사를 아시는 분은 말로 해주세요. 그냥 들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안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소리 높여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로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이 상처와 원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이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동일한 이 상처를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픈 상처 속에서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손안에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안에서만 일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누가 기획했냐? 저는 이런 데 관심 많아서 청년들이 자기네 스스로 한 거래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습한 영상을 있어서 보여드릴까요? 그 리허설하고 연습하는 장면들. 우리는 이 높은 산을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속과 놀래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원망하고 가끔씩 포기하려 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를 안고 이 상처와 원한에서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이 무력한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동일한 이 상처를 이제는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이 앞에 어려운 길을 봅니다. 가끔씩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오직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무력한 묶임에서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오직 이것만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 동일한 상처 속에서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주님께만 맡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처와 원망과 아픔 속에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복수하려고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진리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오직 이것만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 동일한 상처에서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손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이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안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만 올려드립니다. 이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막 상처와 아픔과 분위기 이렇게 쫙 했던 곳에서 읽어 나오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저도 한 번도 이 나라의 아픔의 문제를 갖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하나님 이걸 우리의 이 상처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 리더 5명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경험한 게 아니죠. 자기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젊은이들 반응 그거잖아. 뭐 골치 아픈 거야. 듣고도 싶지 않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오늘 내 살기에 바쁘고 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어른들은 맨날 그 옛날 얘기만 하고 그 아픈 사건만 이야기하냐. 그런데 제가 이걸 릴리 목사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답을 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게 우리 세대랑 상관없는 어른들의 세대의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픔에 묶여있지 않고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방향을 간 거죠. 그러면 제가 릴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원고를 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우리 세대는 못한다고. 제가 거기에 100% 공감이 갔어요. 일제 문제나 6.25 사건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5.16 사건이나 12.12 사건이나 5.18 사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 상처를 실제로 받고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그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걸 얘기하는. 근데 그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상처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데, 이런 가운데서 듣기 싫어,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갖고 이 퍼포먼스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거 퍼포먼스 하면서 엄청 울었대요. 연습하면서 울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만약에 어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자 우리 화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랬다면 저도 뭐 그렇게 지나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청년이 나와서 이게 우리 나라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품고 건너갑시다. 전 진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 이렇게 어떤 설교자보다도 너무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그 다음날 릴리 목사님 만나서요 5시간을 얘기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대요. 만났는데 막 얼굴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 다음 토요일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는데 교회 안 오셨어요. 사택이 바로 위인데도 예배 시간 안 내려오셨어요. 끝날 때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그때 1시부터 한 12시 반부터 얘기하기 시작해갖고요 5시 반까지. 이렇게 길게 만날 줄 알았더니 안 만났대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이건 누가 기획한 거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대요.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자기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냐? 다 그래요. 하나님 하셨대요. 하나님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죠. 이게 그날 그냥 이 사건으로만 했다면 도저히 못 풀 문제. 7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국가재단을 쌓아가면서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 2.18 사건 다룬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험담하고 네가 뭔데 이걸 다루냐. 또 그때 주일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릴리 목사님 아버지가 장군이었잖아요. 국민당 쪽의 장군이. 가해자 중에서도 상가해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희생 제물로 드려질 뿐이에요. 근데 이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릴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모든 시선이 내 70년 동안 아팠던 그 상처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찬양이에요. 저도 그 멜로디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국 한 사람 너무 부러워. 이걸 이제 어제 듣더니요. 이건 중국 사람이면 들으면 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곡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진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걸 갖고 작곡해내는 건 이제는 어렵지 않대요. 그걸 청년들이 만들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장면이 딱 끝나는. 저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저는 우와 이건 대박 사건이다. 저는 이제 요거 끝나면 저도 이제 이런 집회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와서 화해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대만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대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문화와 관련된 사역을 담당하는 차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날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는 평생 안식일날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릴리가 특별히 부탁해갖고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재미없게 얘기했어요. 정말 책 읽듯이 그리고 사전 읽듯이 용서의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듣는데요. 용서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느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피해자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이 용서해줄게. 이건 안 된대요. 가해자가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이 대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용서가 된다.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홀로코스트 영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저도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는데 유대인 젊은 아이들이 홀로코스트 지역을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세 많으신 유대인도 있고 젊은이들이 주로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기념관에 희한하게 독일 청년이 왔어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 있다고 나왔어요. 영상의 스토리가 그렇게 져요. 내가 이 일을 저지른 우리 아버지 세대의 자녀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나도 몰랐다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청년들이요, 막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네. 그래갖고 약간 막 이게 잡아먹을 듯한 분위기. 네. 그런데 연세 많으신 그 유대인이 딱 오더니 내가 이 방에, 이 홀로코스트 이 방에 있었던 생존자라고. 근데 그 청년이, 독일 청년이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한 대 맞아서 죽을 것 같고. 근데 그 연세 많으신 그 유대인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네가 이런 힘든 고백을 한 것을 내가 듣고 용서하겠다. 그 영상과 함께 실제 홀로코스트, 아까 얘기했지만 대만의 2.28 사건은 3만 명, 많이 잡을 때 3만 명이,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이에요. 홀로코스트 사건 앞에서 그 어떤 나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후회로, 유대인 그 사람은 자기는 그 후회로, 만약에 그 가해자가 지금 이 땅에 없다면, 죽고 없다면 어떡하냐? 피해자가 없다면 어떡할 거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풀어가는 유대인의 관점은 어떠냐? 그들은 이거를 기념관을 만들고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나라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시대적 메시지를 받는다. 이 메시지를 진짜 얘기하는데, 와, 용서가 진짜 힘든 거구나. 이 얘기를 진짜 무슨 국어사전 얘기하듯이 용서라는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가 이걸 얘기를 지리하게 하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막 기초가 탁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거기에 독일 대사가 와 있었어요. 그 현장에 독일 대사가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어제 이걸 보고도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청년들이 무슨 퍼포먼스를 잘해서 마임을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멋있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 얘기죠. 다 나의 이야기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일을 같이 풀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때 벌써 이제 5시가 다 돼갔어요. 저도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셀러브레이션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게 한 곡 딱 즐겁게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차분하게 마음에 딱 새기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참 누가 했는지 릴리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거 방송국에 나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2017国家体坛于11月隆重登场，来自全国各地约6000多位的弟兄姐妹。 여기 있어요? 요거는 좀 적어왔습니다. 하도 빨리 가서. 켜주세요. 이거는 굿TV라는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방송사에서 일반 방송사, FTV, 기독교 방송, 일반 방송도 나오고요. 이거는 굿TV라는 쪽에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2017 국가재단이고요. 2017国家体坛于11月隆重登场。 2017년
국가재단이 11월에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7천여 명의 성도들이 신장체육관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대만교회와 자녀들이 함께 지나간 세월의 상처와 분노를 떠내보내고 읽으세요. 아니, 계속 읽어요. 다 읽을 때까지 멈출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로 달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집회 중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대만에 행하신 은혜를 펼쳤습니다. 특히 대만이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들어갔으며 성령의 바람이 아시아에 불어 스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아시아와 열방과 만국의 축복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으로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체육관을 진동했습니다. 这是一个从这么浅的一个个人祭坛开始， 이것은 在人的心里面慢慢 국가재단은 일반 모임과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얕은 기도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의 마음에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모임과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재단을 통해서 더 높이 쌓고 겹겹이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연합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18살 자매가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会中，众人一起感恩今年上帝给台湾的恩典，尤其是看见台湾已经走入神的命令之中，圣灵的风在亚洲吹。 아까 다 읽은 내용들. 네. 이게 뉴스 보고 台湾已成为亚洲 아까 읽었던 내용이랍니다. 一同彰显上帝大能的荣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撼动全场。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소리들이 이 체육관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아래 나온 내용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领会 내용. 牧者们也带领众人为着过往得罪与违背上帝心意，以及对别人的压迫与 현장에서 리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인도하여 그릇된 범한 죄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国家祭坛唤醒众祭司的位分，让属上帝的众儿女们一同为国家社会以及 함께 하나님과 台湾地理人民代祷，主领为国祷 나라와 终神祝福时，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神的儿女，我们其实都是君尊的祭司。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사실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분은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대만을 대표하는 기독교 리더입니다. 我们都要站在祭司这个位分上面。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위에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这个祷告会 또한 이 기도는 成为国家性的， 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이고 其实也要进一步为列 사실 더 나아가 이것은 열방을 위한 台湾 기도입니다. 带来的伤痛。潘刘玉霞牧师带领众人一同为228白色恐怖受害者哀悼3分钟。 228 사건을 위하여 3분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对于这个 228 사건은 这个裂痕伤害 역사의 상처를 其实是，就是说这70年一直都没有越过去， 이 상처는 우리가 70년 동안 넘어가지 못한 상처들입니다. 能够越过。今年 우리는 또한 이것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关键了。那 올해 이 70주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228 사건의 70주년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대만을 긍휼히 여기사 매번의 선거에 있어서 대치가 너무 심했으며 내부적인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축복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남겨둠으로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이 70년 동안의 상처와 잘못은 우리가 지고 갈게. 片级戏剧的演出，回应他们对过去历史的看法。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들은 지난 역사에 대한 견해를 보이면서 기성세대의 짐을 위험받아 하나님께로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회중과 함께 7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70년의 상처를 我们 뛰어넘었습니다. 必须要承担起这样的责任。或许你对历史事件没有感觉，但是我们必须要在祭司的位置上面，我们必须扛起来，并且我们愿意。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난 역사에 대한 사건에 감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사장이란 직분에 있어서 마땅히 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국가에 대한 문제를 접하는 것은 졌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괜찮아, 그냥 지나가지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국가의 데스티니는 우리 개인의 데스티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청년들이 국가재단을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文化办事处的代表分享这个曾在二战期间受到大屠杀的民族，从上帝领受饶恕。 대만 중에 집회 중에서 대만의 이스라엘의 경제문화 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함께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학살을 당했던 민족이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이루어진 관계 회복을 동참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228 사건뿐만 아니라 백색 테러 피해자와 모든 지난 세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借着这次共同对历史的回顾、道歉、悔改，经过感伤、哭泣后，愿上帝垂听众人的祷告，愿上帝怜悯这地，不再恼恨这地。最后，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 예배팀들이 순결하고 청한 목소리로 미래의 희망을 부르면서 대만을 하늘에 속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에요.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딱 두 곡 했는데 모든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찬양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이 시대의 아픔을 내가 내 대에서 끝나고 다음 세대는 전진하게 하자. 이 시대의 아픔을 물려주지 말자. 그 아이들이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사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전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이 나라의 상처 때문에 묶여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상처를 이제 끌어안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상처를 품고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국가재단 포스터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여기 손가락이 있죠. 아이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뒤에 여기 밑에 건데요. 어른의 손가락을 아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이제 그 아이를 딱 안고 언덕을 넘어가는 거죠. 이 포스터가 이런 의미였구나는 처음에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를 품고 넘어가고 이제 국가 데스티니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국가의 데스티니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모든 세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국가에 묶여 있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날 5시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릴리 목사님이 얘기를 더 했습니다. 그 흥분과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누가 기획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청년들이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했던 얘기를 혼자 또 막 20분, 30분 신나고 막 얘기하고, 그 아이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단에서 길이 생각을 주셔서 아이들 나오면 아이들 얘기 또 20, 30분 혼자 막 밥 먹다 말고 이제 막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러나 한순간에 된 건 아니고요. 계속 하나씩 재단을 쌓아가며 국가재단을 풀어갈 때, 우리가 국가 변혁할 때 나랑은 상관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묶임에 자유로운 사람이 지금 누가 이 문제를 풀어갔었냐고요. 근데 진짜 그 아픔을 품고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 이걸 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